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여 우리에게 길을 보이소서. 이 주제를 따라서 오늘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출애굽 예정을 보고자 합니다. 전날에는 우리가 사도의 길을 봤습니다. 그 앞에는 선지자들의 길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예정, 곧 안식으로 들어가는 길을 보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신 선비를 배우자 은혜를 주시고 성경을 보는 깨닫는 마음 더하여 주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입술에 춤을 추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이 있어요. 민수기 33장 1절에서 49절입니다. 주제 성경 한 곳씩 정해서 통독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는 이제 못했어요. 그래서 제 시간에 민수기 33장을 함께 많은 속도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33장. 저는 개역 성경을 가져왔고 여러분 개역 개정이죠. 자, 동네 힘이 많이 나오니까 잘 읽어보십시오. 좋습니다. 민수기 33장 1절부터 56절까지인데요.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각 조별로 한 분씩 선정해서 우리 각교육쌤 1조, 2조는 우리 안혜영 목사님, 3조 조장 누구시죠? 최임 목사님, 4조 조장이 우리 강희호. 자, 1조 조장님이 어디까지 있냐? 강인영 집사님이 강희조 어디 계세요? 지금 그래요. 그만 강평쌤 대신하시네요. 앞에 계시는 조장님 잘 집사님이 14절까지, 집사님 14절까지, 그 다음에 권사님이 35절까지, 좀 많은가? 32절까지, 32절, 그 다음에 최미 집사님이 49절까지, 그 다음에 강현 형제가 56절까지. 자, 다른 분들은 누르렸기 때문에 속도 오르겠습니다. 빠른 속도로 시작.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을 이루었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생겨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을 이루었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스를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데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속곳에 진을 치고 숲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보나 비하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이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쇠누물 12과 중요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독가에 진을 치고 독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진을 치고 신의 광야를 떠나 기브롯 핫기아와 진을 치고 기브롯 핫다와를 떠나 하세롯에 진을 치고 하세롯을 떠나 림마에 진을 치고 림마를 떠나 림몬 베레스에 진을 치고 림몬 베레스를 떠나 림나에 진을 치고 림나를 떠나 리사에 진을 치고 리사를 떠나 그헬 라다에 진을 치고 그헬 라다를 떠나 세벨산에 진을 치고 세벨산을 떠나 하라다에 진을 치고 하라다를 떠나 마켈룻에 진을 치고 마켈룻을 떠나 다핫에 진을 치고 다핫을 떠나 베라에 진을 치고 베라를 떠나 mit가에 진을 치고 mit가를 떠나 하스모나에 진을 치고 하스모나를 떠나 모세롯에 진을 치고 모세롯을 떠나 은혜 야간에 진을 치고 은혜 야간을 떠나 홀하 깃갓에 진을 치고 홀하 깃갓을 떠나 육바다에 진을 치고 육바다를 떠나 아브로나에 진을 치고 아브로나를 떠나 에시온 게벨에 진을 치고 에시온 게벨을 떠나 큰 광야 곧 가데스에 진을 치고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의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람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국가서 떠나 알몬 비블라다임의 진을 치고 알몬 비블라다임을 떠나 느고 아바림의 산의 진을 치고 아바림 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을 쳤으니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베냐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렀더라. 그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세계 석상과 그와 만든 땅을 다 깨트리며 산장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아우 잘 읽으셨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스라엘의 출애굽 광야길, 즉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들어가기까지 여정을 보겠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시간이 좀 더 여유가 있었으면 이거 한 김에 가나안 정복전쟁도 치더라면 조금 좋은데 우리가 옛날 여호수아 강해를 통해서 설교는 들었잖아요. 말로만 들어도 재밌었잖아요. 힘든데 그죠? 그림으로까지 보면 더 좋았을 텐데 일단은 오늘 주제는 가나안까지니까 광야길이니까 그 요단강 앞에서 멈추기로 하고요. 또 하나는 오늘 지금 읽은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광야길을 다 걸어온 다음에 모세가 한번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준 겁니다. 요 각 정했던 사건들과 순서는 출애굽기 내지는 민수기 요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 지명에 보면 에담에 이르렀고 하나다에 갔고 세벨산에 갔고 뭐 이런 이야기 있죠. 그 지역을 순서대로 지나온 과정,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다, 이것은 민수기 32장 이전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까지 다 기록을 한 다음에 고맙습니다. 지역 내지는 지명만 다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정리된 걸 읽었고 이 각 지명이 어디에 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순서로 이스라엘이 진행해 왔는지,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군대가 행군해서 어디로 입성을 했는지 그 여정을 오늘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옛날에 우리가 사도행전 탐독에 설교도 아니고 강의도 아닌 것이 성경의 이야기를 그 순서대로만 봐도 하나님 주신 은혜와 감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도 동일한 은혜와 감동이 있을 줄로 믿고요.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인도를 했어요. 대오를 갖추고 아무렇게나 막 서둘러서 내가 먼저 갈 테야 이게 아니고요. 한마디로 줄 서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진영을 갖추고 이동을 하죠. 성막을 만든 다음에는 진영을 갖추고 이동을 하는데 이 사람들의 도정, 길에 지나온 순서는 이러한다. 우리가 기차역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듯이 이스라엘이 출발지부터 종착지까지 어디를 거쳐서 왔다. 이걸 좀 정리한 거예요. 우리가 그 순서를 보겠다는 겁니다. 자,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정도 노정을 따랐으니까 모세도 제멋대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여호와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 길로 인도하셔야만 했고 인도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읽으면서 여러분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깨닫길 바라고요. 조금 깨달음이 부족한 것은 내일 저녁 예배 때 다시 하나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들의 행진한 대로의 도정은 이러하니라. 저는 지금 여러분과 같은 번역인지 다른 번역인지 모르겠는데, 자, 처음 보시면 3절에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으니, 첫째 달 15째 날이 1월 15일이죠. 6월절은 14일이고, 그래서 6월절 다음 날이라. 자, 그러면 이 날이 무슨 절기가 시작되죠? 무교절. 그렇습니다. 복이 있을지어다. 우리 가인님 참 대답했는데 목소리가 안 들렸어요. 아차. 이런 거 다 우리 성인 형제님이 다 보고 있습니다. 자, 첫째 하나 보여주시죠. 자, 이쪽을 볼까요?
확대를 해주십시오. 아니 이거 지금 전체 보여요. 잘 보입니까? 요 좀 더 올려주세요. 오케이. 자 이게 야 얘는 이게 안 되네. 이 포인트 안 찍었어. 문제는 포인트 안 찍어. 얘는 찍어줘. 얘는 잘 나오는데 안 찍어줘. 곤란한데. 자 일단 보세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서 그러니까는 애국에서 이게 홍해를 합니다. 홍해를 건넜고 시내산이 어디냐면 여기 있고요. 시나이 반도니까 이름 비슷하잖아요. 시내산 지나서 쭉 따라와서 가데스 바네아 여기서 정탐꾼 보내갖고 왔는데 말안 빠꾸 그래서 하나님이 구별을 돌리고 다시 올라와. 그리고 아우 올라가려고 했는데 에돔이 길을 안 비켜주네. 그래서 돌아와서 요단강 동편으로 갔다 이거예요. 이게 전통적으로 우리가 보는 거고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소위 현대신학자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는 야 여기 어떻게 건너냐. 여기 수심이 거의 1000m예요. 못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빅터 호수니 무슨 호수가 있어요? 사진 한번 넘겨보실래요? 이런 거요. 이런 거를 지나왔다는 거예요. 네, 불의 옥장 있는데 갈게 있고 이런 거. 네, 하나 더 넘겨보세요. 이런데. 네, 이런데 그러니까는 평상시에는 말라 있다가 비 오면 개천이 되잖아요. 와드라 그러는데 이런데 건너갔다. 아니면 이런데 여기라고 가겠습니까, 여러분? 못 가겠죠. 하여튼 이런데 갈 데가 있고 이런데 지나갔다는 거죠. 왜냐면 바다님이 얌수프라고 갈 때마다는 얘기. 갈 때마다. 그래서 갈 데가 어디 있는가 봤더니 이런 호수 내지는 천 이런 데 갈 데가 있더라. 늪지대. 그러니까는 종아리 걷고 첨벙첨벙 지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면 저희도 못 지나가게 됩니다. 물이 있을 때는 절대 못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저희도 하나님을 갈라줘야 가지 물이 50m가 됐든 100m가 됐든 뭐 1m가 됐든 갈라줘야 가지 그냥은 못 가는 데인데 하여튼 그나마 낮은 데 골라가지고 첫 장면 이렇게 갑시다. 첫 장 보시면 여기를 못 간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지금 이게 수에즈 운하잖아요. 운하라는 거예요. 대형 컨테이너스 같은 무역선이 지나는 바다예요. 수심이 얼마나 깊겠어요? 수백 미터 되는 데입니다. 왜냐? 이 반도가 지형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절벽이에요. 절벽 양쪽. 아프리카와 시나이 반도 사이에 이게 절벽이고 아라비아 반도와 시나이 반도도 절벽이에요. 양쪽이다. 절벽. 그러니까는 이쪽이 한쪽 벽이고 이쪽이 한쪽 벽이에요. 바닷물이 이렇게 차 있어요. 자, 물 빼주면 건너갈 수 있겠어요? 못 가겠죠? 사다리 타고 내려와서 그걸 갖고 사다리 타고 올라가야 있죠. 자, 제가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간드 기장님 좀 성남에 계시는데 직선거리로 우리가 이렇게 재면은 그렇게 멀지 않아요. 빙빙 도니까 한 40분 나오지만 직선거리 하면 20km도 안 나와요. 자, 여기에 물이 차 있어요. 지금. 물 빼주면 하룻밤 사이에 들어갈 수 있겠냐? 남한산성 넘어서 갈 수 있겠어요? 물 빼주면요. 서울 주변에 산들 많죠.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암벽입니다. 암벽. 깎아지는 절벽이 이렇게 돼 있다고 양쪽으로. 절벽이 있고 물이 이렇게 차 있어요. 그것도 수백 미터 내지는 1000m 수심이에요. 물 빼주면 갈 수 있겠으면 마차가 어찌 들어가겠어요? 마차가 들어가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면 아까 말한 그런 호수라든지 늪지대를 건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아무리 봐도 이거는 물을 빼서도 못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 현대 신학자들은 요 위쪽으로 갔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홍해를 건넌 게 아니고 요런 데 얇은 데 있죠. 갔는데 그건 얕은데 요런 데를 건너서 요리 갔다니. 그나마 이거는 믿음이 있어서 바다 건넜다고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문제는 요 시나이 반도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돌아다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6.1 전쟁이 끝나고 아니 4차 중동전쟁인가 끝나고 이스라엘이 에집트를 몰아내고 시나이 반도를 차지했어요. 지금 이집트 국경은 이스라엘과 이렇게 맞닿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 보면 애굽 시내라고 부르는 데가 있어요.
실제로 지금 국경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꺾여 있어요.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실제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경이. 여기 애굽 시내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이 나와요. 애굽 시내, 애굽 시내. 너희 남방은 애굽 시내에서부터 북방으로 저기 여기까지. 이게 애굽 시내인데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치러갖고 밀려가지고 이스라엘한테 뺏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한 10년 동안 이 시나이 강도를 차지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10년 동안 들어온 김에 학자들이 하는 말이 여기에 이스라엘 조상들의 40년 광야 생활이 있다 하니까 쥐잡듯이 찾아왔어요. 하나도 없어요. 증거가 하나도 없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뭐냐, 이거 관리하기가 힘들고 우리 인구도 적은데 바꿔하고 줘버렸어요. 여기에 무슨 광산 같은 것도 있고 합니다. 그리고 인구만 많으면 땅이 넓고 군사력으로도 유리하죠. 이집트가 여기서 들어오는 거하고 이까지 호미까지 들어오는 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인구도 적고 별로 쓸모가 없다고 다시 반환을 시켜주고 있는 게 이 시내 반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식 입장은 시내 반도에는 우리 조상들의 흔적이 없다. 그런데 성지순례 하면 꼭 여기 내려가요. 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게 시내 광야입니다 하고 했나 봐요. 왜 그럽니까? 옛날에 로마 황제 누굽니까? 콘스탄티누스 그 어머니가 나 시내 사람만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어머니 살아계실 때 급조해 갖고 만든 게 여기입니다. 여기. 예, 만들어낸 겁니다. 만들어낸 거. 여기 아닙니다. 그럼 어디냐? 그거 좀 이따 볼 거고요. 자, 오늘 2시간 나누는 첫 시간은 출애굽에서부터 시내산까지. 여기 아니고요. 시내산까지. 두 번째는 시내산에서부터 가나안까지. 이렇게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볼 게 뭐냐? 3절에 보니까 람세스 떠났다 그랬어요. 영화 이집트 왕조에 보면 출애굽할 때 애굽 왕이 누구죠? 람세스 2세. 왜 람세스 2세라 그럴까요? 왜 람세스라 그럴까요? 잘 모르겠는데 일단 람세스하고 이름이 비슷하죠. 신학자들도 잘 몰라요. 신학생들도 대개는 람세 하면 람세스가 생각이 나고요. 영화에서 그러고 그냥 학자들이 그러니까 그런가 해요. 왜 그러냐? 이집트 연대를 연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걸 뭐 지금 시간도 없고 복잡하게 그냥 간단히 말하면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의 출애굽한 연대를 고연대로 저연대로 잡냐에 따라 200년째.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출애굽은 BC 1445년에서 1446년을 잡니다. 근데 100년쯤 전부터 구약학자들은 1250년 정도를 잡아요. 200년 차이가 나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출애굽을 따지 않고 최근에 출애굽했다가 200년을 밑으로 내려버렸다. 그리고 200년을 밑으로 내렸을 때 왕이 람세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스님이 또 람세, 아이고 이 국보성 람세, 이게 람세스 이름 땄나 보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영화에서도 람세스 2세 때 이스라엘이 출애굽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거는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왜 그러냐? 이집트의 역사 기록을 보면 람세스 2세는 정복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복왕. 이집트에 가면은 자, 그 다음 그림 봐보세요. 요것들이 말해요. 그 다음 그림 보시면 예, 이렇게 전쟁해가지고 승전한 것들을 기록을 해놨어요. 벽에다가 그걸 부조라고 그러죠. 벽을 깎아가지고. 자, 여기도 보면 왕이 아니고 밑에 글귀가 뭐라고 되냐면 람세스가 이름을 밝히지 않은 도시를 공개한 것은 팔레스타인의 산악지방 원정의 일환이었던 데 기록된 상형문자 이렇게 되어 있죠. 주말하면 이집트에 있어서 람세스 왕은 팔레스틴이라고 말하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 왕으로 되어 있어요. 정복을 해서 엄청난 승전보를 거둔 왕으로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에 누가 있죠? 두로도 있죠. 밑으로 에돔도 있죠. 미디안도 있죠. 아말렉도 있죠. 여기를 한꺼번에 정복한 왕으로 유명한 자가 람세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할 때 왕은 어떻게 됐습니까? 장자도 죽고 군대도 다 수장되고 나라는 그냥 하나님이 10가지 제으로 숫대밭을 만들어버렸고 거의 망 일곱 시점까지 왔죠. 그 왕이 이스라엘을 정복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것도 왜 그러냐? 이스라엘 출애굽한 다음에 40년을 어떻게 했어요? 광야에 있었죠. 40년은 그 왕이 죽었겠죠. 그런데 뭐라 하냐면 나는 유다를 정복하고 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까지 정복한 이야기가 나와 있다. 예루살렘까지. 람세스의 비문에는.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이 출애굽 때 왕이 될 수 있어요? 봐보세요. 출애굽 때 왕이 되면
이 사람이 유다를 정벌하면 이스라엘 40년 광야사가 끝나야 되고 가나안의 입장에서 10년 정복 전쟁이 끝나야 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져 있어야 돼요. 그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출애굽한 왕이 얼마나 오래 살게 한 300년 400년 살았나요? 그러지 않죠. 근데 그렇게 구분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나눴을 때 남유다의 예루살렘을 치고 왔다고 말한 사람이 람세스예요. 근데 어떻게 그 람세스가 출애굽할 때 왕이 되겠어요? 안 맞죠? 예, 그 이야기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열왕기상 14장을 봐보세요. 열왕기상 14장 21절 25절. 시간 관계상 좀 덜 찼더라도 제가 바로 읽을게요. 그때 보면 뭐라냐면 르호보암이 다스리는데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어머니가 암몬 사람 나아만가 그러고요. 그래서 이 교만한 왕이 나라 쪼개먹겠다 했죠. 자, 열왕기상 14장 21절 찾은 분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지으시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셔서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아멘.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야 암몬 사람이라. 아멘. 자, 17년 다스렸죠 분명히. 자, 25절 읽어보세요. 시작. 르호보암 왕 제5년에 르호보암 지상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아멘. 자, 제 5년에 치러 왔죠. 그 다음에 15장 1절 1절 봅니다. 시작. 아멘. 자, 이걸 볼게요. 르호보암이 몇 년 다스렸대요? 17년간 유다를 다스렸어요. 그 다음에 르호보암 5년에 제 5년에 애굽왕 시삭이 와서 예루살렘을 쳤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누굽니까? 여로보암 제 18년. 여로보암은 누굽니까?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이죠. 북이스라엘 초대왕이 18년을 다스렸다 되어 있어요. 이때 누가 유다의 왕이 되냐면 르호보암 왕의 아들 아비암이에요. 자, 여기 잘 재밌습니다. 아비암은 르호보암의 아들이니까 르호보암이 죽어야 왕이 되겠죠. 르호보암이 17년 다스렸죠. 그러면 르호보암 죽고 18년이나 17년 될 때 왕이 됐겠죠. 근데 북쪽에서 여로보암이 이미 18년 다스렸다 했죠. 그러니까 딱 맞죠. 무슨 말이에요? 왕이 되자마자 나라 쪽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연수계산은 전에 한 말씀드렸지만 나라마다 좀 다르다고 그랬어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어느 나라는 양력으로 계산하고 어느 나라는 음력으로 계산합니다. 어느 나라는 왕이 되면 오늘부터 만으로 계산해서 1년 2년 이렇게 하고요. 해가 바뀌면 1년 2년 계산됐습니다. 해가 바뀌더라도 양력으로 계산되었고 음력으로 계산되어 있어서 고대 나라들의 연대는 1년에서 2년 차이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나라 쪽에 먹었고 얘하고 거의 같은 시대를 다스렸는데 얘가 5년이면 얘도 5년 됐다 이 말이죠. 근데 애굽왕 시삭이 올라와서 분명히 예루살렘을 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이 사람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나온 겁니다. 자, 출애굽한 지 몇 년 지났죠 지금? 400년이 넘었죠. 왜요? 이따가 사사인데 야 우리가 출애굽 온 지가 벌써 300년 넘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누굽니까? 우리 형님 사울이 40년, 다윗이 40년, 벌써 80년, 그죠? 그 다음에 솔로몬이 40년, 120년 이렇게 저렇게 시간 많이 흘렀죠. 예, 이때는 거의 800년 됩니다. BC 800년대. 출애굽하고 600년 가까이 됐대요. 600년. 그러니까는요, 애굽이 600년 동안 옛날에 상했던 것을 많이 회복을 했겠죠. 그 회복했을 때 강한 자가 시삭인데 요 사람이 와서 위세를 펼친다고 세계 정복하는 사람은 항상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 한다 했죠. 쳐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만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워낙 유명해서 성경에 보니까 시삭이 와서 예루살렘을 쳤다 그랬어요. 왜 이 사람이 중요하냐? 이방 왕들에서 예루살렘을 많이 쳤는데
성경에 공식적으로 기록된 예루살렘을 친 이방 왕 중에 첫 번째가 이 시삭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뺏어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부귀영화를 제일 먼저 거둬간 이방 왕이 애굽 사람이고 시삭입니다. 자, 아까 그 벽면들 있죠. 이런 것을 보면 앞으로 당겨보십시오. 뒤로 더 뒤로. 예, 이런 데가 이제 하나 더. 여기는 아슈켈론 벽이라고 해요. 아슈켈론. 성경에서 나옵니다. 아스글론. 블레셋의 아스글론. 예, 우리 번역은 이렇게 부르게 아슈켈론인데, 이 아슈켈론 벽인데 무슨 말이냐면 람세스가 이 팔레스틴이라고 할게요. 일단 팔레스틴 지역에 와가지고 치러 왔는데 블레셋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 아스글론을 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주변을 쳤던 이야기지, 팔레스틴을 쳤던 이야기가 아슈켈론 벽이라는 데다 저렇게 새겨놓은 거예요. 이거를 잘 보면 그가 어디로 가서 누구를 쳤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자,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들어보십시오. 오, 수십만 번을 싸워도 끄떡없는 강대한 주인이여, 힘으로 세상을 통일하고 언덕 위에 반란자들 척수, 언덕 위에 산 위에 있는 도시들을 말하는데, 유다는 산지에 있죠. 그들을 겁쟁이처럼 골짜기로 숨어들게 하는 오 수많은 꼬리를 가진 힘센 황소여, 적들을 남김없이 사륙하여 골짜기 밖으로 쏟아져 나오게 하라. 자, 유다는 골짜기가 많죠. 오 어느 때 힘센 왕이, 어느 때냐 우리 식구인데 칼이죠. 큰 칼. 힘센 왕이여, 우세르마트레 세테페레 람세스 메리암이요. 자, 이렇게 여기 보면 뭐가 나와요? 람세스가 나오죠. 람세스. 자, 진군로가 나와 있어요. 앞인가 뒤고. 여기 이제 아시켈론 벽이고, 예, 요거. 자, 보세요. 이렇게 와가지고 애굽에서 와서 한 부대는 이렇게 갖고 아말렉을 치고요. 한 부대는 이렇게 돌아서 이 유다 남쪽으로서 삥 돌아서 여기 예루살렘까지 치고 내려온, 요게 바로 람세스의 진군로입니다. 람세스 부대가 이렇게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내려오면서 이게 블레셋 쪽이잖아요. 플리스티아, 그죠? 여기 아슈켈론 쳤다고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아슈켈론 벽입니다. 이 안에 요 전쟁 기록이 그림과 문자로 다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에 그 업적을 칭송하면서 뭐라고 아까 이름 불렀냐? 우쉐르마트레스 템페레 람세스 메리아무 이렇게 했다고. 자, 이거는 이스토 안에 번역을 못하고, 여기 분명히 람세스라는 이름이 있죠. 그거 뒤면 메리아무는 뭐냐면 그의 군대 전차 기병대를 말합니다. 자, 이 람세스의 본명이 뭐냐?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은 우세르마트레스 템페레 라메스 메리아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히타이트어는 뭐라고 되냐면 아심무아리아 사테프나리아 니아마셰샤 마이 아마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 어렵죠? 이거를 한치로 써주면 좋겠는데 쓸 수도 없고,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 이집트 발음은요 쉬 발음입니다. 쉬 발음이 나는데 아니 이집트 발음은 스 발음이 나요. 스 발음. 그래서 우세르 그래요. 근데 히타이트라든지 이 팔레스틴 쪽으로 하면 발음했다면 쉬 발음이 나요. 그래서 아쉬 이렇게 발음해요. 쉬 발음 납니다. 그리고 아까 SS 나온 거 하고 왔어요. 맨 앞에 이 사람이 이름이 워낙 길기 때문에 하나 뒤인가요? 네, 축약형으로는 이렇게 불러요. SS로 불러요. SS인데 모음을 넣어야 된단 말이죠. 모음을 넣을 수 없어서 보통 우리 영어 배울 때 모음에서 이 발음을 에라고 불러요. 그래서 센스라고 하는데 센스 아니고 정확히 보면은 히브리의 바브 요도 이런 게 붙여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수사 이렇게 나옵니다. 수사 이름이 수사. 자, 여러분 어렵죠? 수사는 시사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여기 히브리어로 어떻게 되냐면 쉬 발음이 안 되었죠? 쉬샥 이렇게 됩니다. 히브리어 쉬샥. 그러니까는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이름이 엄청 긴데 연구를 해보니까 이집트 안에서 이 사람 이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줄여서 부른 거예요. 이 줄여서 부른 것을 나라마다 발음이 달라요. 발음이 다른데 이집트 발음이 아니라 팔레스틴식 발음, 히브리식 발음을 바꾸니까 쉬 발음이 나고 쉬샤가 되는 거예요. 쉬샤가 되는데 우리 성경에는 쉬샥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왜 쉬삭이라고 했냐? 그러니까는 쉬샥인데 쉬샥을 한국말로 또 부드럽게 말한다고 시삭이라고 하는 거고, 쉬샥이 됐는데 왜 쉬샥이 됐냐 할 때
히브리 말에는요 샤샥이라는 말이 있어요. 샤샥. 이게 뭐냐면 깔아뭉개는 자, 파괴자 이런 말이에요. 이 람세스가 시사로 불리는데 시사로 불리는데 발음을 쉬샤로 하면서 그렇게 하면 조금 더 힘을 줬고 쉬샥 이랬다고. 왜 그러냐면 히브리 말에 원래 샤샥이라는 말하고 비슷하게 만든 거예요. 비슷하게.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이세벨 있잖아요. 이세벨의 원래는 이베제 바알의 신자 이런 말인데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렇죠. 아이세벨 똥은 어디에 있나 이런 식으로 히브리 말을 이렇게 좀 언어 유희를 해가지고 일부러 좀 그 이름을 악하게 바꿔 부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애굽의 시사라는 왕이 람세스가 와서 유다를 쳤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을 좋게 부르지 않고 파괴자, 깔아뭉개는 자라는 히브리 말하고 섞어가지고 슈샥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시삭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람세스는 BC 1200년대 사람도 아니고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을 치러 온 애굽의 왕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비문에는 분명히 내가 다윗의 집 예루살렘, 팔레스틴, 아말렉 일대를 정복하고 왔다고 그림과 글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람세스를 보면서 람세스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애굽 왕이었단다 이런 말을 듣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고 역사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왕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애굽의 왕이냐? 옛날에 목사님들은 말하면 아멘호텍 4세라든지 투투모세 3세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애굽에 이제 하도 오래된 이야기라 연대를 측정하기가 좀 어려운데 대체로 BC 1400년, 500년 당시에 왕들이 그 두 사람으로 이렇게 압축이 되기 때문에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거다 이렇게 내다봅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 다음에 4절을 보시면 이때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했고 애굽은 그 섬기는 신들까지 다 벌받았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람세를 떠나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갔답니까? 숫곳에 갔다 했습니다. 자, 뭐랄까요? 이 시간에 여러분 집중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 주변 좀 집중력을 좀 가져야지. 왔다 갔다 하지, 잠 오지, 말을 못 알아먹겠지, 시간은 길지. 굉장히 저도 어렵습니다. 장수할 때 앞쪽에서 조명도 받고 그런 것도 아니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도 잠 2시간밖에 못 자고 여러분 얼굴도 크게 보여요. 그러니까 조금만 놓치면 저도 집중이 떨어지기 때문에 같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맨 처음에 나온 데 어디냐면 람세스에서 숫곳에 이르렀다 했습니다. 여기가 숫곳입니다.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다 했어요. 블레셋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렇게 가면 가나안에 금방 들어가는데 며칠이면 가는데 하나님이 이쪽으로 안 보냈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말씀하신 이에서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 나오자마자 전쟁하면은 실족하겠죠.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했습니다. 나중에 먹을 게 없다 돌아가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대회를 지어 나왔다 했어요. 분명히 줄지어 나왔다 했어요. 자 보세요. 홍해의 광야 길이라고 했어요. 여기는 홍해, 우리 전통적으로 말하는데 여기라고 그랬죠. 홍해의 광야길. 홍해가는 광야길이니까 전통적으로 이렇게 갔다는 얘기인데 여기가 광야냐? 광야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6절 보면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의 진을 쳤다. 광야 끝이라고 그랬으니까 바닷가이겠죠. 혹은 바닷가에 가깝겠죠. 그렇죠. 예. 우리가 여수라고 해서 다 바닷가는 아니죠. 여수도 바닷가 저기 있고 좀 안쪽에 있고. 그러나 일단 여수하면 바닷가거나 바다가 가깝다. 이 정도는 다 우리가 인정하죠.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은 바닷가라 하면은 그 옆에 산들도 있을 수 있겠죠. 바닷가 가까우니까 또 넓은 지역도 있을 수 있겠고.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 중요한 이야기인데 그들이 숫곳을 따라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이 부분입니다. 에담의 장막을 치는데 이까지 올 때 무슨 일이 있었냐 하니까 하나님이 앞서갔대요. 하나님이 앞서는데 보이는 것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래요. 그러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누가 임재했다고요? 하나님이. 출애굽기 14장에 가면 뭐라면 여호와의 사자 이렇게 돼 있어요. 천사가 옮겨가면서 불 기둥이 옮겨갑니다. 자, 그런데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겠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가 아니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쪽인데 여기가 홍해가입니다. 이까지 걸어오는데 무교절 7일이 걸렸다 했습니다. 그런데 잠을 안 자고 어떡하냐 했더니 뭐라 그랬어요?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이 인도했다 분명히 그랬어요. 내가 그냥 헛소리한 게 아니라 성경대로입니다. 성경에 밤낮으로 쉬지 않고 불, 구름이 바뀌어가면서 계속 인도했다 했어요. 그러면 사람이 군사훈련을 받아서 특수부대들도 말이죠. 일주일을 못 버팁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 말을 그냥 상징으로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인도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한 사람씩 독수리를 태웠다는 건 아니지만 독수리가 날개를 업어듯이 피곤을 이기고 밤이나 낮이나 어린애들이건 노인이건 짐승이건 간에 다 이렇게 걸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가까우니까 그럴만하지만 여기는 막 하루도 오죠. 근데 밤낮으로 계속 와서 7일이 지나서 이만큼 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왜 여기인지 일단 증거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7절에 에담을 떠나 바알스보나 비아히로스 다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치고. 자, 출애굽기 14장 1절 3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로다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애굽 사람들이 전파해서 이스라엘이 광야에 갇혔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 비하히로스는 어디냐면 골짜기의 입구라는 말입니다. 입구는 좁은데요, 속으로 들어가면 갑자기 넓어지는 데를 말합니다. 자, 보시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오다가 가까운 데로 가면 좋은데 한 바퀴 이렇게 돌았다고 되어 있어요. 7절에 바알스보나 비하히로스로 다시 돌아가서 최종적으로 믹돌 앞에 진을 쳤다 그랬습니다. 믹돌은요, 큰 바위가 있는 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상이냐면 길을 가는데 좁은 길을 이렇게 가는데 산들이 막 있어요. 산과 산 사이에 길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게 막 산이 있는데 여기를 통과하고 나면 바닷가가 이렇게 쫙 펼쳐지는 거죠. 이 앞에 진을 쳤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이 오는 길이 빵평 정도에 오다가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가는 길이 있다 이 말이죠. 쭉 오는 길이 한 바퀴 돌았다는 말이죠. 이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 지금 7절에 바알스본 앞 비하히로스로 다시 돌아서, 그러니까 에담에서 믹돌까지 오는 길이 있는데 그냥 조금 더 빠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번 꺾어서 돌리셔가지고 여기 돌려서 왔다 이 말입니다. 그게 결국에는 여기가 뭐라고요? 예, 믹돌 앞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믹돌은 아니고 믹돌 앞인데, 왜냐하면 이 주변에 큰 바위들이 있고 여기는 이제 만약 믹돌이라고 불렀으면 믹돌 앞에 진을 쳤다. 우리가 모압 평지 여리고 앞에 진을 쳤다는 것처럼 믹돌이라는데 그 앞에 진을 친 겁니다. 그러니까는 지명이 여러 나오면 복잡하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한 동네를 부르는 이름이 2개, 3개의 경우도 있고 이 지역과 이 지역이 바로 붙어 있죠. 영도동과 제기동이 바로 붙어 있죠. 그럴 때는 그 중간에 어디 서 있으면, 정릉천 어디 서 있으면 영도동 옆에 진을 쳤다 한들 제기동 끄트머리 진을 쳤다 같은 말이 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는 이거는 그렇게 특별히 어려운 말이 아니고요. 물론 비하히로스의 뜻이 뭐냐, 믹돌이 어디에 있냐 뜻이 뭐냐, 여기 뭐냐 바알스보는 뭐냐 이런 것도 지금 준비를 다 했지만 그냥 승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절을 보십시오. 비하히로스 앞을 떠나서 아까는 믹돌 앞이라더니 그러니까 빅돌 앞이나 비하히로스 앞이나 거의 같은 지역입니다. 앞을 떠나서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의 진을 쳤다 했습니다. 자, 한번 8절 말하면 이미 홍해를 건넜다는 얘기죠. 이 8절이 홍해동안을 말하는데 어디서 어디로 건너냐면 비하히롯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광야를 바라보고 저쪽 건너편도 광야가 있다니 말입니다. 저쪽 건너편 광야 이름이 뭐냐? 에담 광야라고 그랬어요. 이 저쪽 건너편 에담 광야를 보고 건너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건너간 지역이 어디냐? 이제 이걸 찾는 것입니다. 여기 지도 보세요. 양쪽에 보시면 여기 보이죠? 저쪽이 보면 선명합니다. 삼각형 모양으로 보이시죠? 자, 길을 따라옵니다. 이 뒤에서 쭉 길을 따라와서 여기 해변이 넓게 보이죠? 여기가 현재 누웨이바라고 부르는 이집트 지역입니다. 왜냐? 시내 반도가 이집트 거기 때문에. 여기 또렷이 보이죠? 예,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사람이 이렇게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꺾이는 길들 보이시죠? 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가는 비하이로시고 어디가는 믹돌이고 여기가 믹돌하면은 믹돌 앞에 바닷가를 쳤으니까 이렇게 보면 믹돌로 보이고 바라시본도 보이고 했겠죠. 쉬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건너갔더니 어떻게 돼요? 여기도 광야입니다. 여기도 광야에 딱 바위를 그냥 길을 통과해서 간다면 됩니다. 이 첫 만남의 광야가 에담 광야라는 얘기죠. 자, 여기 와 누가 이렇게 만드는지 몰라도 진짜 사람이 모일만하죠. 예, 여기가 현재 이름으로 이집트 땅 그래요. 누웨이바라고 부릅니다. 누웨이바. 여기 다녀온 분이 계십니다. 윤민희 집사님 다녀왔죠. 예, 여기서 스쿠버 자격증도 따고. 예, 맞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확인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홍해라고 불렀어요, 분명히. 홍해 광야길. 그러니까 아까 오는데 여기까지 오는데 광야길을 건너왔죠. 광야는 사막 아닙니다. 초원도 아닙니다. 돌과 바위로 흙으로 그렇게 구성된 데가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 광야는 흙이 많은 데도 있고 어느 쪽 광야는 산이 많은 데도 있고 수록 돌산들, 바위산들 이런 것들이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문제는 아니 지형은 사람들이 모일만 하고 그렇게 보니까 이렇게 골짜기로 왔다는 거 이해하는데 그 광야에 갇혔다 말되네. 딱 뒤에는 바다고 앞에는 진짜 광야니까 이 길목만 막아버리면 끝나는 거네. 공개할 필요도 없어요. 분모 죽으라고 막아버리면 되지. 그러니까 애국왕이 좋다고 쫓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홍해입니다. 홍해. 이 과연 이 바다가 홍해냐? 저 바다가 홍해냐? 이 바다가 홍해냐? 자, 아까 그 삼각주 보세요. 삼각주를 보시면 삼각주 요거 시내가. 자, 우리가 전통이 이렇게 가도 이게 홍해라고 그러죠. 그죠? 여기 홍해라고 그러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저기만 홍해라 하지 않고 요 전체를 다 홍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보면 레드시라고 되어 있죠. 전체가 홍해인데 전체 홍해 중에 이쪽을 수에즈만이라고 그러고 이쪽을 아카바만이라고 그럽니다. 여기가 에시온 게벨이라고 했는데 솔로몬이 옛날에 배 만들라고 무역했다는데 이렇게 놨고 아프리카를 무역하는데 여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가 지금 말하는 데는 이 수에즈만을 건너는 게 아니고 이 아카바만을 건넜는데 아카바만 중에도 누웨이바라고 부르는 아까 그 모래사장 광야길을 따라왔을 때 그 모래사장에서 이렇게 건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요걸. 그러면은 여기 어디냐? 사우디아라비아 아라비아만 놓는. 그러면 과연 이 바다가 홍해냐? 실제로 이 전체로 홍해라고 부른다 했죠. 근데 왜 홍해라고 부르는지 아시겠어요? 왜 홍해라고 부른가? 왜 저 바다가 푸른 바다가 아니고 홍해일까요? 바다는 보통 푸른데 왜 홍해라고 그럴까요? 자, 바다가 실제로 붉기 때문이죠. 붉게 보이니까. 어떻게 붉게 보이냐? 봐보세요. 저는요 지금까지 쉽게 이런 설명을 했었어요. 순천만을 가봤어요. 순천만을 갔더니 바닷가에 붉은색 꽃이 피어요. 수중꽃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바다가 붉게 보여요. 나는 그런 붉게 보이는 바다가 있다. 그러면 아마 그와 유사한 이유로 해서 홍해라고 부르지 않았을까 했어요.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순천만은 늪지처럼 완만한데 여기 아까 말씀 전부 다 절벽이라고 그랬죠. 꽃이 주변에 필 수가 없고 광야예요, 광야. 근데 왜 붉으냐? 이게 그래서 질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자, 왜 에서가 에돔입니까? 왜 에돔이 에서예요? 북다 뜻이죠. 북다 뜻이에요. 이 지역이 여러분 에돔 지역입니다. 에돔 지역. 바로 이 홍해 4m 여기가 이게 아말렉, 에돔, 미디안 거의 이렇게 묶여 삽니다. 아시겠죠?
요 산이 에돔 지역 산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실제로 산들이 붉어요. 산들이 붉어서 재밌는 게 뭐냐면 붉은 빛이 난다면 해가 뜰 때나 해가 질 때 산의 빛이 비춰고 반사돼서 이 넓은 바다가 붉게 보인대요. 그럼 경험 봤어요? 봤다잖아. 오케이 하잖아. 오케이 땡큐. 이렇게 증인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홍해라 부르는 이유는 에돔이 이 바다에 닿았기 때문에 에돔이. 그래서 에서가 지 몸도 붉지만은 붉은 지역으로 오늘날로 막 페트라는 유명한 유적지가 있는데 그런데 말이죠. 아라비아 북쪽 지역입니다. 서북 지역입니다. 그래서 에돔 지역은 산과 모래가 강렬한 붉은 빛을 띠고 있어서 특히 이게 좁잖아요 바다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는 주변으로 쫙 이런 붉은색 모래나 바위가 이렇게 늘어서 있었고 햇빛에 반사돼서 바다가 전체가 시뻘겋게 붉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홍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보다는 솔직히 여기가 더 홍해죠. 이게 여기가 홍해라서 맞닿아 있는 바다가 홍해라고 얘는 덤으로 부르는 것이지 오리지널 홍해는 여긴 거예요. 자, 그렇게 됐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홍해 도하 이 바다를 걷는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제가 다 빼놓고 성경대로 홍해 도하가 사실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조건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조건에 맞는 지역이어야 돼요. 그게 뭐냐? 자 보세요. 분명히 애굽왕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쫓아가면 얘네들이 후퇴로가 없어가지고 갇혀서 죽는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그 지도 있죠. 갇혀서 죽는다. 정확히 맞죠? 1차로 이게 맞아야 돼요. 두 번째로 백성이 장정만 60만이기 때문에 진을 칠 수 있는 장소는 넓어야 돼요. 그냥 바닷가만 개도 바닷가 이런 데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네, 넓은 바닷가야 돼요. 이게 얼마나 넓은지는 우리 집사님한테나 여행들 다녀본다한테 물어보면 알아요. 여기 호텔도 있고요. 뭐 별의별 관광시설 다 있어요. 엄청나게 넓은데 지도에도 이 정도 보일 정도면 꽤 크다는 거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바다가 물이 갈라졌다 그랬죠 하나님. 물이 갈라졌을 때 아까처럼 절벽이면 건널래야 건널 수가 없어요. 하룻밤에 어떻게 건넙니까? 경사각이 완만해야 돼요. 물이 빠졌을 때 완만이 내려서 완만이 올라가야 돼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냐? 대부분의 바다는 보면 알지만 여기 가운데도 가서 보세요. 특별히 왜 해수욕장이 유명합니까? 대개의 바다는 해수욕장처럼 안 생겼기 때문에. 보통의 바닷가는 다 절벽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유독 완만한 바닷가가 유명하니까 해수욕장으로 북새통을 이루는 거죠. 그냥 바닷물이 좋으면 아무 데나 뛰들면 되지. 근데 뛰들려야 뛰들 수가 없는 지형이니까 그런 거예요. 다 바위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물만 빠져도 사람이 갈 수가 없어요. 또 말했어요. 마차가 따라 들어왔다 했어요. 마차가 어떻게 따라옵니까? 바위인데. 따라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경사각이 작고 바다 속은요. 물 빠지면 뭐가 남아야 될까요? 돌 아니라니까요. 뻘? 뻘이면 빠지죠. 강철부대 뻘 봤죠? 아, 안 보셨어요? 그 유명한 군인들 나와가지고 훈련을 그거 대결하는 거 가로림만 뻘 물 빠지니까 다리가 쑥쑥 빠지잖아요. 예, 뻘은 안 됩니다. 모래 해야 됩니다. 모래. 자, 우리 2차 대전 때가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라고 있었어요. 노르망디 상륙작전 할 때 미국과 연합군이 군대가 쫙 들어가려면은 사람만 가는 게 아니라 전차라든지 차라든지 뭐 장갑차 이런 군사 무기들이 들어가죠. 대포도 끌고 들어가죠. 그런데 말이죠. 물이 빠졌을 때 끌고 들어가면 되는데 물 빠진 지형이 뻘받치면 불가능합니다. 빠져버립니다. 짐 버리면 안 돼요. 모래해야 된다고 했어요. 모래는 묘합니다. 이게 부들부들한 것 같아도 물 빠지면 이게 딱 굳으면요. 모래가 30cm 이상만 되면 탱크가 지나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노르망디 이런 해변이 정해진 거예요. 전차를 돌릴 수 있도록. 실제로 바닷속이 뭐냐면 반드시 모래야. 짐벌이 갖고는 안 됩니다. 짐벌이 마를 정도 되려면 몇 날 며칠 걸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짐벌은요 굴곡이 있어요. 모래는요 아주 이렇게 고르게 얘가 반드시 정리가 되어 있죠. 그리고 미국 같으면 모래 사막 벌써 자동차 그 속도 테스트도 하잖아요. 모래는 생각보다 단단합니다. 자, 얼음은요. 얼음도 단단합니다. 예, 얼음도 70cm만 얼면은 기차가 되고 지나간다고 했어요. 어마어마하죠. 자,
하여튼 뭘 해야 되고요. 또 하룻밤에 건너가려면 도하는 거리가 멀면 될까요? 안 되죠. 군인들이 하룻밤에 아니 30km 잘해야 30km 행군을 하는데 민간인들, 할머니들, 애기들, 짐승들 엊그제도 말씀드렸죠. 하루만 과히 몰면 죽어버리는 짐승들. 자, 그럼 어떻게 몰아야 될까요? 어떻게 거리가 어느 정도 돼야 되죠? 제 생각으로는 20km 넘으면 안 돼요. 20km 넘으면 안 돼요. 우리 계도 갔을 때 계도에서 바닷가에서 여수 보이죠? 여수까지 직선거리가 16km입니다. 거기 산 보이고 아파트 단지 보입니다. 그 정도 거리입니다. 그 정도 거리 내야 가는 겁니다. 근데 여수하고 계도 사이도요 수심이 40m 넘는 데가 있어요. 4, 50m 돼요. 그러면 물 빼주면 거기 내려갔다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자, 또 하나 그 말은 건너편 20km 미만이라는 것은 건너편이 보인다는 얘기죠. 예, 수평선을 걷는 게 아니라 보이는 곳을 향해서 건넜다는 얘기고, 또 하나 뭐냐면 바닷속 길이 폭이 넓어야 합니다. 오솔길을 내주면 안 돼요. 예, 군인들이 몇백 명만 행군을 해도 일렬로서 가면 길이가 너무 깁니다. 옛날에 중국에서 조선 치러 올 때도 군대 행렬이 길어서 선봉부대하고 마지막 후미하고 몇 달 차이 난다고 그러잖아요. 길이 좁으면 그런 거예요. 길이 넓어야 한꺼번에 확 지나가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바닷물을 쫙 벌려줘야 돼요. 그래서 옆으로 한꺼번에 확 건너야 돼요. 이렇게 해야 200만, 300만 짐승들을 해서 하룻밤에 건너지 안 그러면 못 갑니다. 맞습니까? 또 본인은 일찍 건너서 기다린다 생각해보세요. 길이 좁으면 오는 사람은 앞서가는 사람 갈 때까지 기다려야지, 먼저 한 사람 올 때까지 기다리기 굉장히 피곤한 일이죠. 한 방에 쑥 건널 수 있으려면 넓게 버려야 됩니다. 과연 그런 정도의 땅이 있냐? 저는요 여기까지를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나름대로 추론한 거예요. 바다 사람이기 때문에 바다 지형 속을 생각해 볼 때 성경은 분명히 물만 뺀다할지 땅을 바꾼다 소리는 안 했기 때문에 땅은 이미 갖춰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미 갖춰진 땅으로 보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땅이 어디냐? 그래픽 이런 땅입니다. 자, 보세요. 좀 위로, 조금 위로. 예, 좀 더 위로. 더 위로. 오케이. 요 수심을 말하는 거예요. 이쪽 벽에서 물이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아니 이 지형이 보면 이렇게 절벽이죠. 여기도 이렇게 절벽입니다. 자, 수에즈만이나 아타바만 아니라 시나이 반도 주변 바다는 이렇게 돼 있어요. 절벽 이렇게 뚝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수심이 거의 1000m입니다. 1000m. 1000m 수심이 이렇게 된 거니까 아라비아 반도, 사우디아라비아. 저쪽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시나이 반도는 1000m 수심하고 저기 아프리카 반도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거를 물 빼주면 어떻게 되나요? 1000m면 아이고 세상에 1200m. 북한산 꼭대기가 800m밖에 안 돼요. 그거보다 3분의 1이 더 높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높은데요. 자, 이런 바다를 물 빼주면 갈 수 있겠어요? 못 가겠죠. 그런데 조금 이제 위로 올려보세요. 자, 스탑. 여기도 깊고 저기도 깊은데 중간만 이렇게 올라온 데가 있어요. 재밌죠? 제가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이쪽 이렇게 벽인데 이 부분만 땅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깊잖아요. 근데 어느 한 부분만 땅이 이렇게 솟아있는 거예요. 한 방에 있는 것처럼. 여기도 낮고 여기도 낮아요. 근데 이 부분만 벽이 쌓여져 있는 거예요. 재밌죠? 바로 그 지형을 얘기해 줍니다. 여기 보세요. 그림 보세요. 양쪽으로는 엄청 낮은데 이 1000m 수심이 갑자기 이쪽에만 이렇게 땅이 올라오고 양쪽이 이렇게 서로 붙어 다리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바다 속의 다리라고 뭐라고 불렀다고요? 우리집 뭐라고 부르긴 했어요. 그래요. 집사님이 듣고 왔어요. 저게 바닷속의 다리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한테. 그래서 여기서 수영해요. 여기서 스쿠버하고. 왜? 여기는 할 수가 없어요. 재밌는 지형이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높은데 이쪽 벽하고 이쪽 벽만 여기를 벽돌을 쌓아놨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이 벽돌 쌓은 위쪽에는 사람이 건너갈 수 있겠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깊은데 이렇게 놀라운 지형이 유일하게 여기만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경사가 6도입니다. 6도라서 6도로 올라갑니다. 완만하죠. 이 폭이요. 저기 뭐냐
넓이 6km래요. 어마어마하게 넓죠. 그리고 여기 거리는 15km밖에 안 돼요. 물 빠지면 15km만 건너갈 수 있고 폭은 6km니까 제가 추정한 건 딱 맞죠. 내 추론하고 맞아야 답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나는 상식적으로 생각했다. 상식으로. 아니 왜냐면 물만 빠져있다가 또 물만 빠져있기 때문에 이거는 모래해야 되고 폭이 넓어야 되고 완만해야 하고 절대 바위는 안 되고 거리는 가까워야 된다. 이게 상식적으로 우리 바다에서 배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이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보니까 이런 조건이 어딨지 했는데 저는 2008년도에 김승환 장로님이 떨기라는 책을 썼고 그분이 제가 사역하는 교회 강의로 왔었어요. 강의로 와서 그분한테 직접 듣고 본인이 직접 탐사를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분이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의 주치의였거든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왕자의 주치의였기 때문에 왕자가 주는 특별 통지를 가지고 가족 여행을 하면서 군사지역까지 드러내겠어요. 이것만 가지고 아무나 다 합시다. 네 원하는 게 뭐냐? 신의 산을 찾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허락해 달랬어요. 그래가지고 입증 하나 하고 다니는데 죽을 고생도 많이 했죠. 왜냐하면 너무나 이 야지가 많고 그 오지가 많기 때문에 진짜 죽을 고생했는데요. 하나님의 섭리로 한 번 이런 일이 있었대요. 장난감 권총이 있었는데 이씨 이라고 사는 적이 있더라고요. 아이 참 하나님에 대한 놀랍습니다. 자, 근데 웃길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본인만 게 아니라 부인도 있었고 딸이 둘이나 있었어요. 굉장히 위험한 얘기죠. 아들도 하나 있고 뭐 이런 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차가 거기 오지에서 고장하면 어떻게 하죠? 참 위험한데 이 인력 하나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을 찾겠다고. 자, 그런데 여기 이제 해저 지형이 지도로 나와 있고 이렇게 무슨 뭐 등고수 같은 거 나와 있는데 저는 수심이 깊고 여기만 낮다, 완만하다.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수에즈만이고요. 이렇게 또 찍어봤더니 이렇게 나오죠. 바다 속에 다리가 있는 엄청 깊은 사이에 다리가. 여기가 바로 이스라엘이 건넌 홍해나입니다. 그리고 해저에 이제 수심이 낮으니까 뭐 수경 쓰고 들어와서 촬영할 수 있겠죠. 자, 해저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해저에 봤더니 이게 되게 뭐냐 하면 수레바퀴입니다. 8년 수레바퀴. 당시에 수레바퀴가 유명한 히타이트 제국 고대 그리고 에집트입니다. 히타이트에서 에집트로 왔다는데 BC 3,500년 정도. 이제 수레바퀴 거의 맞습니다. BC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3,500년 정도. 거의 맞고 여기 보면 수레바퀴 모양 있죠. 이런 것들. 자, 이런 거를 미국의 로너 와이어트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요분이 이거를 발견해가지고 찾아가지고 아직도 남아있는 뼈 같은 것도 있어요. 화석화된 말뼈 같은 것도. 왜냐? 석회암 지내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는 이런 걸 이집트에 갖다 있어요. 정시 좀 해달라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역사적으로 수치고 성경을 안 믿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자, 간단한데 넘어갈게요. 여기 이제 바퀴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져 있고, 이건 땅에 처박혀 있고. 그 다음 요거, 그 다음, 오케이, 요거. 이게 뭐냐? 홍해 횡단 기념비입니다. 이게 사우디 쪽에 하나 있고, 이집트 쪽에 하나 있어요. 아까 말했던 아카바만에 시나이 반도 쪽이 이집트 쪽이고, 아라비아 반도의 사우디 쪽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느 쪽이 없애버렸다 그러더라? 사우디 쪽이 없애버렸고요. 거기다 깃발 맞고 말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있어서 수영하지 말라고 해놨어요. 보이죠? 저 것도 여기가 이집트 쪽이에요. 이거 누가 만들었냐고 내려오냐? 전통적으로 솔로몬 만든다. 참 지혜로운 사람은 좋은 일 많이 해요. 예. 왜냐? 또 그리고 솔로몬 당시에 아까 그 아카바 말에서 배도 만들고 무역이 따르죠. 국력이 강하니까 충분히 할 수 있죠. 국력이 강하고 애국과 혼인관계를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면 가능해요. 그 이후의 왕들은 힘이 없어서도 못해요. 솔로몬 때에 양쪽에다가 홍해 건넌 양쪽에다가 기둥 만들고 그 여기 기둥 만든 게 아니라 글씨가 쓰게 있어요. 아주 역사적인 사실이 기록이 됐는데 가보면 긁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옛날에 왕들의 비문 가면은 저기 광개토대왕비에 중국에 가면은요 긁어놨어요. 일본어로. 그리고 어디냐면 하바롭스에 갔을 때 김일성이 큰아들 묘가 있어요. 김정일이 형 묘가 있어요. 김일성이가 그 가까이서 군부대 중대장 했거든요. 근데 애가 여기서 죽다가 익산과 모래 그 깔렸던 것 같은 그걸 죽었어요. 그리고 거기다 묘를 쌓았는데 북한에서는 말하래요. 김정일이 뭐 김일성이 자식들 전부 다 백두산에 태어나가지고 백두에 태어나 그러잖아요. 근데 얘들 하바롭스에 태어나가지고 여기서 놀다가 형도 죽고 이러면 알려주면 안 되겠죠. 근데 동네 사람들이 그거 비석 만들고 그걸 써놨다고요. 누구나 해놨다고. 근데요 어느 날 그게 보도가만 나갔다고. 예를 들어 한국 국회의원들이 가가지고 이제 설명을 한번 왔다고.
그리고 며칠 있다 갔더니 비물을 싹 긁어나왔어요. 그런 것처럼 이집트나 사우디 입장에서는 이 비물을 기뻐할 일 없죠. 그래서 이런데 긁힌 데가 있다는데 지금 대충 이게 흔적이 보일 거예요. 이 김사학 장로하고 그 사모님인데 둘이 가서 지금 여기 앞에서 찍은 거예요. 이거는 지금도 하나 있으니까 가서 보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고 있는 홍해는 누에이바다. 누에이바. 출애굽기 23장 31절에 내가 너의 경계로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 주차했잖아. 자, 아까 그 아라비아 반도 한번 볼게요. 예, 이게 됐어요. 오케이 됐어요. 아니 오케이 여기 보세요. 하나님 뭐라 하냐면 내가 너의 경계를 남쪽에서 홍해 앞에서부터 블레셋 바다를 그러죠. 만약에 홍해가 여기였다면 이렇게 끄면 이게 블레셋 바다가 됩니까? 좀 내려보십시오. 좀 내려보고 여기서 끄니까 이렇게 하면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이렇게 끄죠. 여기가 블레셋이죠. 이렇게 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현재 이렇게 끄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만큼의 애굽 시내는 안 되고 넘어가면 이집트고 올라가면 이스라엘입니다. 맞죠? 예. 그러니까 홍해는 여기가 될 수 없고 여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끄어서 애굽 시내요. 애굽과의 경계, 여기는 블레셋 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자, 실제 건널 때는 어떻게 되냐? 출애굽기 14장 19절 20절을 보면 이스라엘 진압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 뒤로 옮겨갈 때에 구름 기둥이 옮겨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구름은요 밤입니까 낮입니까? 낮이죠. 무슨 말이죠? 이 백성들이 낮에 도착을 했는데 거의 저쪽 애들이 쫓아왔다는 얘기죠. 천천히 걸어서 쫓아와가지고 뒤에서 포위를 했을 때는 낮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와서 죽일 수 있지만 구름이 막아가지고 안 보이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이 저녁이 되자 밤에 물을 싹 걷어냈다죠. 밤새도 바람을 보내서 걷어내고 벽이 되었다 이렇게 했어요. 벽이 된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넜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밤에는 어두니까 어떻게 했어요? 불을 붙여야 됐겠죠. 불로 회오리 바람 도는 불로 하나님 비춰주셨는데 아까 그 새 영성 중에 있는데 지금 이제 순서가 안 되게 되어 있었고 땅이 불기도 있었기 때문에 녹은 자리가 있어요. 바닷가에 바위가 있는데 불이 거기서 기둥이 서 있었기 때문에 땅이 이게 용암처럼 녹은 데가 한 적이 있어요. 그런 것을 실제로 탐사하고 확인한 분도 있어요. 바로 거기가 누에이바고 바로 거기서 여기 예, 보면은 자막을 보시면 됩니다. 네, 설명 들으시면 되고 여기 이제 그 일부를 이렇게 이제 촬영해 놓은 거고요. 그래서 밤새도록 저쪽에 이쪽에 못 겠다. 저쪽에는 낮에부터 있던 구름이 계속 있어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밝혀주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쪽 이쪽에서 못 왔다. 그리고 이 구름 기둥과 불기둥은 천사였다 하면 광야에서도 내가 내 사자를 앞서 보낸다 했죠. 예, 불기둥과 구름 기둥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다. 그 말씀이고요.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14에 보면 손을 내밀으라고 했어요. 손을 내밀어서 어떻게 합니까? 바다를 가르죠. 그 다음에 르비딤에 가면은 손을 어떻게 하려고 또? 아니죠. 거기는 반석을 치라고 그랬죠. 예. 그 다음에 보시면 출애굽기 제가 옛날에 강의를 했었어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새벽님의 두 번째 강의가 창세기에 대한 출애굽기였는데 그때 출애굽기 31번째 강의 때 이런 설교를 했더라고요. 뭐라 하냐면 읽어볼게요. 스탠리 박사는 홍해에서부터 지리적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 위치인 와디 시드리를 방문하고 시나이의 팔레스타인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누카 다네라라 불리는 바위 계단은 우리를 붉은 화강암 산맥으로 둘러싸인 영광스러운 와디로 안내했다. 아까 붉은 바위들 얘기했죠. 예, 이렇게 연구한 사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시나이 암석 기록물이 있는데 요 홍해를 건넜을 때 요 근방 어딘가에 비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 비문을 후대 사람이 번역을 했는데 내용이 뭐냐? 바람이 불어와 바다가 두 개로 갈라져 사람들이 건너간다. 히브리인들이 바다를 통과해 도피해갔고 바다는 마른 땅 속으로 다시 돌아간다. 바다가 흐르기를 멈추고 놀라는 사람들 위로 맹렬하게 솟구친다. 사방에서 떼지어 사람들이 모여든다.
지도자가 바다를 두 동강 내고 바닷물을 흉흉했고 사람들이 들어가 물 가운데를 통과한다. 모세는 사람들에게 빠른 날개를 단 타조가 크게 울부짖듯이 서두른다. 자, 모세가 손을 펼치자 바닷물이 확 가라앉잖아요. 그때 빨리 가라 하고 이렇게 지휘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바닷물이 이렇게 가라앉으면 소리가 시끄러울까요? 안 시끄러울까요? 엄청나게 시끄럽죠. 옛날에 그 2004년도에 인도네시아가 어딘가에 저기 그 쓰나미 있었죠. 쓰나미 소리 한번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가. 일본 쓰나미도 봐보세요. 그 파도 몇 미터 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아까 제가 점심때 나가서 바닷물 소리가 들린다고 그랬어요. 여기 바닷물은 뭐죠? 그냥 찰싹찰싹 하는 거죠. 이런 소리 들려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어마어마한 바람이 이적이 안 불던 진짜 놀라운 바람이 불었고 아무리 수심이 낮아도 아마 몇십 미터 내지 몇백 미터 될 건데 이 바닷물을 밖으로 계속 걷어냈어요. 이 바람 소리, 바닷물이 계속 막 걷어서 올라가는 소리 시끄러울까요? 안 시끄러울까요? 시끄럽겠죠. 시끄럽단 말이고 엄청 컸겠죠. 그러면 이 주변 사람들이 그거를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죠. 그래서 소문이 나서 라합의 귀도 들린다니까. 너희들이 홍해를 건널 때도 사실 우리 40년 전부터 그 소식을 듣고 간다는 선언이 있었다. 그래서 이것을 옆에서 본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죠. 이 주변에 사람들 사니까 안 사람들이 그 사람들 보고 이거 놀라우니까 이때 기록해 놓은 사람들이 있고 노래한 사람들이 있고 자, 뭐 어떤 사람은 따라온 사람도 있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15장에 나오고 제가 길만 보는 게는 그 있었던 사건들을 말하니까 14장에는 홍해를 이렇게 건넜고 15장에는 미리암이 속옷침에 나면서 찬양하는 노래 가사 모세가 부른 노래 가사가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읽지 않는데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부른다고 했어요. 요한계시록에 구원받은 자들. 그래서 이 홍해 사건은 믿는 자가 회심하여 구원 얻는 것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 의미를 실제 우리 몸이 체험하는 하나의 사건으로 가르쳐줍니다. 뭐냐? 우리가 바닷물 속에 빠져 죽는 건데 죽어야 되는데 이 죽어에서 다시 살았다. 또는 세례를 말하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았다는 실제로 바닷물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무섭겠는가. 이야. 자, 그래서 모세의 노래, 홍해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는 우리가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부른 노래였고 홍해 사건은 예수 믿는 자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 정말 이걸 홍해를 지났을 때 여기까지가 애굽이라고 그랬죠. 왜냐면 애굽에 광산대급에 군부대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애굽이기 때문에 이거를 넘어야 출애굽이 되는 거예요. 이걸 홍해를 건너자면 출애굽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홍해를 건너듯이 그리스도를 건너오지 않으면 그 물속에서 죽었습니다 하고 건너오지 않으면 우리는 애굽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고 벗어난 게 아닌 거예요. 자, 15장이 이제 건넌 다음에 어디로 간다 그랬지 아까? 무슨 광야요? 에담 광야라고 그랬죠. 민수기에 그래 돼 있죠. 민수기 34장 보면 에담 광야를 보고 갔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2절 23절은 뭐라 하냐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게 했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뭐 어떻게 알 수 있죠? 이렇게 건너왔는데 여기 광야를 에담 광야 또는 수루 광야라고 같이 불렀다는 거예요. 쉽죠? 그리고 수루라는 이름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미디안 족장 중에 하나니까. 왜냐? 뒤에 가면 바알볼 사건이 있죠. 시몬 지파의 누구가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장마에서 통침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수루 족장 딸이 돼요. 그럼 봐보세요. 만약에 수루가 미디안인데 여기서 이렇게 건너면 시나이 가는데 수루가 어디 있어요? 미디안이 어디냐고요? 없죠. 이 건너왔기 때문에 여기가 여기 밑으로 이제 아라비아가 쭉 있단 말이죠. 여기 미디안에 돼 있죠. 사우디 아라비아가 있는데 사우디 아라비아 북쪽에가 뭐가 있어요? 미디안이 있다고. 그리고 조금 더 밑에 요만큼의 에돔이 있다고. 그리고 요만큼 근처에가 누구였냐? 요 근처에 또 돌아다니는 애가 아말렉 있어요. 아말렉 돌아다니는 미디안.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건너서 여기를 에담 광야라고 부르고 수루 광야라고 부르는데 이 수루라는 이름은 미디안 족장 한 사람의 이름을 딴 것이다. 그리고 요 족장의 집안의 딸내미가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음행으로 범죄할 때 나왔던 그 여자다. 오케이. 자, 그런데 처음에 마라 나왔는데 마라는 뭐라고 쓰다. 마라 어디서 들어보셨죠? 아니 마라의 신문이 여기 있고 또 마라 있잖아요. 나는 나오미를 하지 말고 마라다. 인생이 쓰다. 기억나시죠? 네, 이름이 절대 안 잊어먹겠죠. 자, 오늘 민수기 33장 9절을 보면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을 12과 종려 79가 있다.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샘물이 12개나 있다. 이스라엘이 먹고 마시고 천방천방 뛰놀기에 여유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 샘물은 조그만 것들 아닙니다. 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종려나무 79가 있다. 이야,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들입니다. 우리가 이 오아시스가 어떻게 생기냐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오아시스 어떻게 생길까요? 오아시스, 사막의 샘물. 자, 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잘 봐보세요. 물이 스며들었다가 언덕이 있잖아요. 이렇게 낮은 곳으로 모여가지고 나온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보세요. 그렇게 됩니다. 위에서도 스며들고 밑에서 집에 성을 없애 다 스며들어가더라고요. 성경에는 샘은요 우물은 사람이 판 거고요, 물이 나오는 물길까지 사람이 판 거고, 샘은 솟아 올라오는 겁니다. 참 묘합니다. 중력이라는 게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물이 밑으로 안 가고 위로 올라온다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어떤 힘이 위로 올렸거든요. 한일 자국도 없고. 산에 가보세요. 진짜로 산인데 밑에서 물이 올라와요. 이렇게 뽀글뽀글 올라온다고요. 우리 집 질 때도 밑에서 물이 뽀글뽀글 올라온다고. 어떻게 물이 밑에서 위로 올라올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놀라운 게 바로 샘입니다. 샘. 그래서 원래 12샘물이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광야 중에 물이 올라오게 한 지금. 자, 이렇게 해서 물을 마셨고요. 10절에 엘림을 떠나 어디 홍해가에 진을 쳤다. 자, 보세요. 아까 그 사진 보세요. 사진. 예, 여기 보세요. 이제 건너왔죠. 여기 건너와가지고 엘림도 홍해 주변이죠. 아직 홍해 안 끝났습니다. 위쪽에는 아직 이왕이면 위에서 왔으니까 요 밑에 쪽 어딘가를 광해 지나갔겠죠. 요 바닷가로 계속 따라왔다 이 말이에요. 자, 바닷가에서 따라오다가 출애굽기에는요 홍해가는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11절 본문 보세요.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이르렀다. 자, 우리 성경 보면요 신이 있고 찐이 있어요. 찐광야 있고 신광야, 여기가 신광야예요. 그래서 이 신광야와 또 시나이하고 비슷해서 그 시내 반도로 보는 거 아니냐 하는데 꼭 그렇지 않아요. 자, 출애굽기 16장 2절에 보면 엘림에서 떠나서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 이렇게 했어요. 자,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신광야 있다. 그러니까 엘림에서 시내산 가는 길에 신광야라는 데가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구체적으로 말하면 엘림에서 하루길이 아니고 한 이틀길 정도 되니까 가다가 이 바닷가에서 조금 장말 치고 있다가 신광야로 들어와서, 이건 정확한 거 아닙니다. 여기 때 신광야, 이 바닷가 길을 조금 더 왔다가 신광야에 들어와서 시내산까지 들어갔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 가는 길에 신광야가 있었어요.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무슨 말이에요? 한 달. 신광야까지 한 달 걸렸다니. 그러면 홍해 건넌다가 일주일 건넜죠. 그러면 여기까지 한다니까 3주. 요 광야길을 가는데 3주 걸렸다니. 3주. 아시겠죠? 여기 뭐 3이라든지 이건 좀 거시기 하고 우리 성경대로 보죠. 성경대로. 자, 그런데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여기에 만나와 메추라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자, 출애굽기 16장 봐보세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마라 엘림까지 왔고요. 엘림 지나와서 16장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 한 달 됐는데 한 달 만에 뭐가 나옵니까? 원망이 나옵니다. 아까 마라에서 한번 원망 나왔죠.
물 쓰다고 두 번째 원망이 나오는데 말하고요. 아이고 우리가 고기 강화무 옆에서 고기 뜯어먹던 날 좋았는데 여호와의 손에 차려 죽어버렸으면 하는 이런 소리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말하고요. 만나 내려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시험에서 있지 않지만 뒤에 가면 뭐라 그러냐면 메추라기도 내려준다. 13절은 메추라기 나오죠. 만나와 메추라기가 출애굽기 16장에 같이 나옵니다. 같이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민수에 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브롯 핫다 아와에서 메추라기 먹다가 죽는 이야기 나옵니다. 민수기 11장은요 거기 가면 나옵니다. 그 무슨 말이냐?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뭐냐면 출애굽기에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같이 내린 걸로 되어 있는데 민수에 가면 메추라기는 한참 후에 내린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맞냐 이 말이죠. 자, 실제로 출애굽기에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신광야에서 나왔는데 기브롯 핫다와는 광야 생활에 좀 뒤로 가면 나옵니다. 신광야는 아주 초반기죠. 아주 초반기인데 기브롯 핫다와는 뒤쪽이란 말이에요. 훨씬 더 뒤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이 되냐? 만나와 메추라기 약속이 있었지만 메추라기는 아직 내리지 않고 만나만 일단 먼저 내리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만나만 내리고 있었고 저기 뒤에 가면 메추라기 내린 곳은 기브롯 핫다와인데 시내 광야와 바란 광야 사이로 되어 있습니다. 시내 광야, 바란 광야. 바란 광야는 어디냐면 이스라엘이 정탐꾼 보낸 데입니다. 시내산을 떠나서 정탐꾼 보낸 데가 바란 광야입니다. 거기 가는 길에 메추라기 나오고요. 만나는 시내산도 가기 전에. 자, 만나는 시내산도 가기 전에. 메추라기는 시내산 떠나서 정탐하러 갈 때. 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근데 출애굽기에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같이 기록되어 있어서 같이 내린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약속은 그리했고 메추라기는 뒤에 내렸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신광야를 떠나서 돕가에 진을 쳤고 돕가는 어딘지 정확히 모릅니다. 그 다음에 돕가에서 알루스에 진을 쳤다 했습니다. 근데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디 가는 길 알겠죠? 아까 시내산 가는 길 알겠죠? 그러면 신광에서 시내산 가는 길 중간중간에 그 진친 지역 이름이 돕가, 알루스 이런 데가 있는 말입니다. 이렇게 멀리 아니고 여기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14절에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시는 물이 없었더라. 이 말이 진짜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물이 있었다는 얘기 없었다는 얘기? 있었다는 얘기죠. 없는 데만 지금 기록을 했잖아요. 없는 데만. 이게 무슨 말하면 광야 생활에서 40년 살 동안에 사실 물이 없었던 데가 별로 없었다는 얘기예요. 거의 다 물이 있었고 몇 군데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서 말해요. 반석이 따라다녔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생각보다 하나님이 물을 많이 줬어요. 어떤 면에서는 시험을 보려고 물이 없는 데로 가끔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르비딤에 왔어요. 거기는 물이 없었다 했어요. 자, 출애굽기는 역시 돕가와 알루스를 생략하지만 민수기는 기록이 났어요. 중간이니까 빼놓은 거예요. 자, 르비딤은 시내산 앞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들을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시는 물이 없는지라. 자, 출애굽기에서는 신광에서 르비딤으로 바로 왔다 돼 있죠. 근데 민수기에는 신광에서 르비딤 사이에 돕가라는 데도 있었고 알루스라는 데도 있었다 했죠. 요 두 지명. 그래서 출애굽기는 생략이 된 겁니다. 자, 출애굽기와 민수기 좀 같이 보고 있어요. 자, 출애굽기 17장 6절 7절을 보면 뭐라 하냐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서 물을 준다. 너는 그 반석 위에 서서 쳐라 그랬어요. 물이 나오면 너희가 마실 것인데 모세가 나중에 뭐라 하냐면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다퉜으며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물을 주면 계시고 물을 주면 안 계신다 이렇게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사 또는 무리바 물가 마사 이렇게 말합니다. 자, 바위 보여주세요. 여기만 오케이. 자, 이 바위 보이십니까? 이게 바로 실제 찍은 사진입니다. 화질이 좀 안 좋았었는데 시내산 쪽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가 호렙산 그 반석입니다. 잘 구별 게 뭐냐면 호렙산이 아니에요. 호렙산에 있는 어떤 반석이라고 했지 호렙산 위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하나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제가
이제 산에 가서 이렇게 좀 산수도 좀 하다 보니까 산을 조금 알게 됐는데, 자, 북한산에 주봉이 있어요. 주봉 백운대라고. 그 옆에 조금 더 작은 거 인수봉이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작은 거 만경대라고 있어요. 다른 봉우리 노적봉도 있고, 여기 보면 다른 원효봉도 있고, 여러 가지 봉우리들이 있어요. 그리고 산이 이렇게 줄기가 있어요. 줄기가 산이 하나만 돼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붙어서 한 줄기를 이렇게 이룬다고요. 저쪽으로 줄기가 있고 이렇게 줄기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불러요? 이 산을 우리 같은 경우는 크게 북한산 이렇게 불러요. 그죠? 서울 북한산. 그런데 봉우리 세 개가 뾰족뾰족 있어 삼각분해서 삼각산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옛날 삼각산 기도 그랬어요. 삼각산이랑 북한산 같은 말인가 틀린 말입니까?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런데 이게서 제일 높은 봉우리가 백운대라고 그래요. 제일 높은 데 백운대. 그래서 사람이 백운대로 올라갔다 온 다음에 말하면 어디 갔다 왔어요? 아, 나 북한산 갔다 왔어. 좀 정확히 말하면 나 백운대 갔다 왔어.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이 줄기가 여기 있어요. 줄기가 어떤 줄기는 의상능선, 어떤 줄기는 비봉능선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이 줄기 안에 비봉이라는 봉우리가 있어요. 의상봉이라는 봉우리가 있어요. 자, 이것들이 전부 다 북한산 줄기들이에요. 이게 다 합해서 북한산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이 전체 산이 신해산이에요. 이 전체 산이 신해산이에요. 이 큰 산이요. 산이 하나만 봉우리만 우뚝 솟아있는 무인도 같은 그런 산이 아니고 산맥이 있고 산 줄기가 있는 큰 산이에요. 요 큰 산이 신해산이고, 그 산 중에 한 봉우리, 한 줄기를 호렙이라고 부르고, 그 호렙산 앞에 언덕배가 있는데 바위산이잖아요. 바위로 된 언덕이 있어요. 그 바위로 된 언덕에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 바위 반석을 말하면 르비딤이라고 불렀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성경에 호렙이라고 불렀다가 시내산이라고 불렀다가 똑같은 것이 이름이 두 개냐? 그래도 틀린 말은 아닌데 구체로 하면 이런 식이에요. 큰 산에 한 봉우리 내지는 한 줄기, 그리고 그 앞에 있는 한 바위, 이렇게 구체화됩니다. 자, 그래서 수르기 17장 6절에 보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호렙산 어딘가에 반석이 있어요. 자, 르비딤은 말이죠, 평지입니다. 왜? 14절, 우리 민수기 34절 14절 보면 르비딤의 지를 쳤다고 했어요. 르비딤의 지를 쳤고, 그 평지에 약간의 바위로 된 언덕이 있어요. 그 언덕이 호렙산 줄기 끄트머리에 있고, 호렙산 줄기 끄트머리에 있기 때문에 호렙산에 있는 반석, 그런 거예요. 그것이 바로 르비딤 반석입니다. 그것이 르비딤은 아니지만 르비딤에 있는 반석입니다. 자, 그 반석을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입니다. 위에서 보면 이렇게 보여요. 저 큰 산들 있죠. 요만큼 내려와가지고 그 줄기 밑부분에 여기 바위가 하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데는요, 소금, 석회질 부은 것들, 이게 바위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 밑에 한번 볼게요. 좀 더 가까이 있어요. 바위 쪼개진 거 보이시죠? 자, 그 다음 사진. 야, 큰 거죠. 확대된 거죠. 저기 봐보세요. 요만합니다. 요만해요. 이게 한 15m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는 모세를 큰 산을 올린 게 아니고 약간 언덕배기 같은 바위로 올리셨어요. 근데 마침 뭐가 있다고 거기에 요런 바위가 하나 있는 거예요. 요런 바위가 있고 하나님이 이 반석을 치라고 했어요. 그러면 뭐라면 이 반석이 쪼개지면서 거기서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모세가 있어 했는데 이 반석이 쪼개지면서 물이 나는데 이 반석이 15m 정도 높여요. 그러니까 물이 얼마나 센데 이 밑에 보면 물줄기에 이제 바위들이 깨지고 닳아가지고 말이죠. 그 물이 흐른 자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높은 데서 흐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 보다시피 이렇게 강물이 쫙 완만하게 펴져나가는 거예요. 맨 앞에 사진 다시 볼게요. 앞에 보면 보세요. 낮잖아요. 그죠? 낮기 때문에 저 사진 여기서 물이 나오면 바로 산이 저기서 쫄쫄 내려오는 게 아니고 여기 낮은 데서 이 반석에서 쪽에서 나왔기 때문에 바로 물이 요 밑으로 여기 낮은 데이기 때문에 바로 물이 사람들이 내려와서 마실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물이 엄청나게 쏟아졌기 때문에 이제 갈라졌겠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평지에서 물을 마실 때 여기가 르비딤입니다. 자, 여기 있을 때 뭔 일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17장 8절을 보면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자, 아까 이 평지 첫 번째 사진. 이 평지 여기 보세요. 평지죠. 이 앞에 사진. 요거. 자, 여기서 물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먹고 있는데 이 평지 있지 않습니까? 빙 둘러가지고 이쪽으로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을 쳤다는 얘기입니다. 자,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진을 치고 이제 다시 요지나 볼게요. 르비딤이 요 근방에 있었고요. 시내산 보이죠? 시내산 요 근방에 르비딤이 있고 조금 더 가서 시내산 이제 바로 앞에 간 거예요. 산이 워낙 크니까 시내산 바로 앞에 가서 시내산 앞에 광야에 진을 쳤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랬어요. 자, 아까는 신광야까지 들어올 때 한 달이었죠. 그리고 여기서 물 마시고 어쩌면서 또 한 달이 지난 겁니다. 3개월이 되던 날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자, 여기는 아까 거기는 평지였지만 이제 여기 볼게요. 여기 이제 시내산인데요. 요 시내산 앞에 바로 직접 앞에 여기다가 장막을 쳤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해되시죠? 산이 크니까 장막을 칠 수 있는 장소가 여러 군데 있어요. 좀 먼데 산줄기 끝부분에 저 르비딤에서 장막을 쳤다가 이제는 산 주봉 제일 큰 부분이 앞으로 돌아와서 여기를 시내광야라고 부르는데 거기 시내산 바로 앞에 거기에 장막을 쳤다 이런 말입니다. 자, 16절 보면은 원래 시내산까지 한번 쉴게요. 자, 이렇게 말하면 시내산은 어디 있습니까? 아라비아 반도 미디안에 있죠.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 들을 때는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시나이 반도. 그러죠. 요맘이 시비가 대단하잖아요. 시나이 반도에 있다 그랬는데 그럼 시나이 반도면 이집트 땅이고요. 아라비아 반도로 하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나 예멘이나 이런 데지만 옛날로 말하면 미디안 땅입니다. 미디안 땅. 그러면 이게 맞냐? 성경적 근거를 한번 드리죠. 창세기 25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사우디아라비아 북서부가 옛날부터 미디안 땅으로 불렸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 후처를 취해서 자식들을 낳는데 미디안이 나오죠. 그 다음에 딱 끝내줄게. 그 다음에 성경이 아라비아와 미디안에 관해서는 분명히 구분했는데 열왕기상 10장 15절을 보면 아라비아가 있고 또 창세기 보면 미디안이 있고 해가지고 이 두 지역이 없는 지역이 있는 지역이다. 또 아라비아 반도 안에 미디안 이렇게 따로 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고요. 모세가 애굽 사람 지고 도망간 데가 어디입니까? 미디안 땅이잖아요. 미디안 땅이고 미디안 제사장이 있다고 결혼했죠. 그리고 거기서 양을 친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바로 이곳 이 산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나를 섬기하다 그랬죠. 미디안 땅에 있는 산입니다. 미디안 땅. 그 다음에 아까 본 대로 수르는 미디안 족장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한 사람이 아까 아말렉과 전쟁을 했는데 아말렉은 역시 아라비아 반도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시나이 반도 사람들이 아니고. 그리고 신약 성경에 중요한 것 여기만 찾고 보겠습니다. 쉬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9절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 29절을 보면 스데반, 역시 우리 스데반 선생님 훌륭합니다. 한 편의 설교로 진짜 알아야 될 것들을 다 말해주고 돌아가셨습니다. 7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준비 시작. 아멘. 미디안 땅으로 갔다 그랬죠. 그 다음에 갈라디아 4장 25절 보세요. 갈라디아 4장 25절을 보면 시작. 아멘. 자, 이건 이제 율법과 복음 비교하는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인용할 때 쓰는 말씀인데 보세요. 하갈은
이스라엘은 본래 출신은 애굽이지만 영적으로 비유를 한다면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이렇게 돼 있죠. 신의 산은 신의 반도에 있는 게 아니고 분명히 아라비아에 있다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아라비아 사람들이 이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죠. 왜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아라비아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여기를 고고학 지역으로 묶어놔 버렸습니다. 일반 사람들 출입을 막아놓고요. 또 평화의 방패인가 뭐 가지고 미사일 기지를 이 산꼭대에 만들어놨어요. 군사 기지로 만들어서 민간인들 모두 철책으로 막아놨습니다. 근데 그 산 이름이 뭐냐? 간단히 말씀드리죠. 현재 사우디에 있는 라오즈 산이라고 알려집니다. 라오즈. 재밌는 거 뭐냐면 라오즈가 아몬드입니다. 아몬드. 근데 이 지역에 아몬드가 날 일이 없죠. 날 리가 없는데 지금 풀이라도 이게 날지가 않아요. 근데 왜 이게 아몬드 날 쓰냐 할 때 우리가 추정컨대 이 근처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너희들 지팡이 갖고 와봐. 누구 지팡이에 누구 지팡이가 뭐냐 했죠? 살구꽃이라 되어 있죠. 살구꽃. 우리가 보통 살구를 할 때 우리 살구가 다르죠. 아몬드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론의 이 쌍난 지팡이 있어 거기서 퍼져나온 게 아닌가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또 하나 뭐냐? 이 라오지산 주변에 씨띠 나무가 있어요. 중요한 조각목. 무슨 말입니까? 법궤를 만들 때 이런 데서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근데 법궤를 어디서 만들었어요? 시내산에서 만들었다고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출애굽은 홍해를 끝나면서 홍해를 넘어서 출애굽이 완성됐지만 광야 세월을 본격적으로 할 때 진짜 이스라엘로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 이름으로 사는 것은 시내산에서 성막을 지은다고요. 제사장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성막 백성이 될 때부터 진짜 이스라엘입니다. 그 전까지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히브리라는 조상의 물리면 지금부터는 이스라엘로 불리고 언약 백성이라고 불립니다. 예, 율법의 백성. 그게 바로 법궤인데 법궤만 할 때는 분명히 나무가 있어야 되는데 그 나무, 조각목 그게 바로 이 근처에 있다 이 말입니다. 이 광야에 참 희한한 일이죠. 자, 이 라오즈 산이 2,400m 넘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적 흔적이 남아있는데 그것만 몇 가지 간단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산을 보면 어떻게 됐냐? 여기 사진 보세요. 산 봉우리 어떻게 됐습니까? 까맣죠? 탔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내산 이 부분이 이게 타서 까만 겁니다. 뭐 현무암, 뭐 용암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같은 돌인데 이 부분만 새까맣게 탄 겁니다. 실제로 그렇다는 겁니다. 이거 올라간 사람들이 찍어 온 거예요. 군사적이기 때문에 몰래 가가지고 어렵게 남긴 자료들입니다. 그 다음 사진 하나씩 위에서 하나씩 볼게요. 머리서 본 거고요. 굉장히 높죠. 모세역이 몇 번 올라가 있잖아요. 참 고생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이게 바로 그 불입니다. 물론 유명한 그 누굽니까? 그 엘리야. 모세도 여기서 기도했을 거라고. 네, 찾아간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이 불에서 본 전경입니다. 호렙산 그랬죠. 그러니까 이 전체 시내산 중에 그 일부분에 이 한 줄기에 이 불이 있다고 호렙산. 넘어가군요. 잠깐만요. 이거는 뭐냐면 요 산 지형입니다.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 호렙산이 있다. 여기 시내산 이야기입니다. 이 항공사진 위에서 찍은 거. 여기 항공사진. 이 앞에 광야. 네, 산 밑에 넘기고요. 이제 이거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사람들이 거주했던 지역이라든지 너희 올라오면 안 돼! 하고 경계성이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언약할 때 돌단을 쌓고 젊은 사람 돌 쌓고 송아지 잡고 피 뿌린 데 있죠. 그런 흔적들입니다. 아, 이게 잘 보이네. 그런 흔적들. 그 다음 사진은요. 예. 그 화살표가 뭘 의미하지? 모세에서 언약을 선포했던가? 그 다음 사진이요. 잘 안 보이죠? 예, 여러분 이제 경계 삼고 재단 쌓았던 거. 네, 이건 자연적으로 만들 수 없는 거죠. 사람이 만들어야 돼요. 이 산에 지금 못 들어가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림들 보세요. 자, 애굽의 하토르 금송아지 있죠. 요 송아지 애굽에 섬기던 신들입니다. 요거를 바위에다 막 그려놨어요. 그 다음요. 많이 그려놨죠. 그 다음에 또 넘겨주세요. 시간 계산 괜찮지? 이거 특별히 요거 뭐요? 메노라 결정적 증거입니다. 예, 7 금초 때
이거 금속도 어디서부터 나오죠? 성막. 그럼 보세요.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성막을 만들고 36장, 7장, 8장, 9장, 성막 40장에 성막 맞추고 나서 다시 떠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결정적인 거. 히브리어도 있어요. 히브리어. 그다음 넘기고 히브리어. 이건 뭐냐? 맷돌 같은 거죠. 만나. 갈아서 먹었다 그랬죠. 이런 것들. 여기 거주 지역이 그다음 경계에서 뭐 단사 그런 거. 자, 이게 한국 사진입니다. 보세요. 여기가 시내산이라면 그 주변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시내산이 작은 산이 아니라는 그 말이죠. 꼭대기는 불이 붙었고요. 이 시내산 주변 광야에서 주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런 역사적 사건들이 일어난 흔적들이 발견됐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또 시간이 있어 굉장히 오래 지체됐죠. 예, 해가 바뀔 때가 있었기 때문에. 자, 넘깁니다. 예, 그런 이야기들이 좀 더 자세히 나와 있는 거고요. 여기가 뭐냐? 반석에 올라서 산이 올라서 기도했다. 아말렉 전투할 때. 예, 그리고 아론과 홀이 양쪽에서 받쳐준 그런 거. 그 다음에 넘깁니다. 이 사람이 세는 건 뭐냐면, 자, 금수환 사건 때 사람들 많이 죽었죠. 안 그래도 평시에 자연사한 사람 많을 테지만 금수환 사건 때 3,000명이 떼거지로 죽었죠. 집단 묘지의 묘비입니다. 이 시내산 주변에 집단 묘지가 발견됐어요. 사람이니까는 뭐 정확하게 요즘에 공급에서 쓴 건 아니고, 그러니까는 한꺼번에 파가지고 묻었을 거 아닙니까? 그 기념성 넘깁니다. 여기가 시드나무, 뭐 조각목 이런 나무들. 광에서 찾아보기 정말 어려운 나무. 근데 여기 있어요. 넘어갔고요. 여기까지 해서 일부를 마칩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홍해와 시내산까지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아직 안 끝났고요. 원래 이게 2시간, 2시간짜리인데, 자, 일단 여러분은 길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빨리 해서 1시간 40분이 채 안 됐는데 일부를 마쳤습니다. 예, 20분 쉬고 4시에 다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치던 박수 한번 치시고. 예.